본문은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운명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이방 민족에게 유린당하는 예루살렘, 폐허가 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한 설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유력한 이방 민족인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곱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파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유일하게 있었던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의 고귀함과 그리고 반대로 황폐함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의 운명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 백성이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2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금, 은 패물과 의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 되도록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움직이는 대상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즉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즉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주님 재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서해인 지중해와 동해인 사해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성경 예언 해석은 1차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잘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말씀에 의하면 말세에 예수님 재림과 함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천년왕국의 성전인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이 완성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서로 흐르는데 이 가운데 동쪽인 사해로 흐르는 물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 죽은 바다를 살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스리시니 이곳에서 생수가 흘러 죽은 바다를 살리는 이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했습니다. 천년왕국은 여호와 되신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천년왕국이 비로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주와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주변의 온 땅은 아라바 같이 되어 낮은 평원지대가 되고 예루살렘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산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방의 모든 산들보다 높아질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9절이 천하의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천하만국을 통치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면 11절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회복될 축복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 9절에는 천년왕국의 끝에 무적행에서 풀려나온 용이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치려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는 평안히 서지 못한 예루살렘이었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는 예루살렘이 그 어떤 군대도 침노하지 못하는 안전한 도피처가 된다는 겁니다. 첫째, 말세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 15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13절에 그날로 묘사되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종말론적 전쟁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세 개의 큰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으로 7년 대환란 전이나 전반기 3년 반 기간 중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니 세계 인구가 80억이면 약 26억 이상의 사람이 죽는 전쟁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후 3년 반 기간 중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며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 최후 전쟁으로 천년 왕국 이후에 벌어지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으로 세계 연합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포위하여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동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2장 2절 3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해관계가 얽힌 옛 성전터인 성전산이 있습니다. 그곳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점령한 이슬람이 주후 691년에 이슬람의 바위돔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호메트가 실제로는 주후 632년 6월 8일 두 번째 부인인 아이샤 팔에 안겨 운명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산에는 순례자들이 예배하는 아라크사 모스크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비잔틴 시대의 교회였는데 이슬람 모스크로 개조했습니다. 현재 건물은 106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슬람은 황금돔 모스크를 성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약 훼손된다면 주변 이슬람 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산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성전산을 넘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이슬람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점점 세계는 반전운동과 함께 반유대주의 기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성전산에 제3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거기에 반대하는 하마스 세력을 뿌리 뽑아야 된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되는 중입니다. 언젠가 반유대주의 정서가 절정에 달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는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 시간표의 중요한 증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날에 12, 15절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했고 또 15절에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눈과 혀가 그 속에서 썩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이 썩어 없어지고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어 없어지고 혀가 입 속에서 썩어 없어진다면 핵전쟁이나 화학전의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생화학 무기는 사람을 즉시 태우고 녹여버립니다. 얼굴이 검게 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중성자탄 핵무기가 터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자탄과 수소탄은 그 열폭풍과 방사능에 의한 피해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만 죽게 만드는 중성자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중성자탄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음 가는 제3세대의 핵무기로 소형 수소폭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폭발 위력과 잔류 방사선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수십 분의 1 정도로 작으나 폭발 순간에 발생하는 방사선인 중성자 방사선을 강하게 하여 이 중성자탄에 노출되면 인체의 DNA 사슬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세포가 녹거나 썩어서 수일 내 사망하고 맙니다. 중성자는 다른 방사선에 비해 비교적 투과력이 강하며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진 흙, 콘크리트, 강철도 그대로 투과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중성자탄을 사용하면 상당한 거리에 숨어있다 해도 사람과 짐승은 치명적인 살상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열국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 백성들이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대 앞에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어 그 안에 있던 횃불을 흔들자 저들이 무서워서 소리 지르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사기 7장 20절 21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했습니다. 또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묘사한 에스겔 38장 2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는 미래에 성취되기 위해 기다리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종말 예언에서 그 중심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휴거와 재앙과 악으로 가득한 적그리스도 시대와 악의 세력을 소탕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7년 환란 직전에 사는 마지막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구는 전쟁과 재난으로 불바다가 되고 재앙들로 엎어지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출애굽처럼 10가지 재앙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고센 땅처럼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의 마지막 때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올 것이라 했습니다. 벌써 그 징후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반유대주의 정서입니다. 반유대주의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진영입니다. 오늘날 반유대주의는 유엔과 나토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고 그 외 다른 나라들에게도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반유대주의가 세계 보편적인 가치관이 될 때 세계 여러 나라가 합세하여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집결하게 되겠지요. 세계가 어떻게 겨우 한 국가를 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미래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은 짐승의 동맹군으로 결성되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짐승의 세계정부 가입 국가는 세계 모든 나라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계시록 13장 7절 8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짐승이 통치하는 세계 정부인 세상에서는 전체주의, 통제사회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했습니다. 왜 이런 표를 받는 통제사회가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진영과 짐승의 세력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성도들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종교 전쟁은 두 증인의 전쟁을 포함하여 전반기 환난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로 이상 기온과 함께 기근이 오고 세계적으로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식량을 컨트롤한다고 하는 세계 정부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또한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 속에는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우박과 불 재앙이 내려지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과 배 3분의 1이 죽고 깨지는 불붙는 큰 유성 같은 산 재앙이 임합니다.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쓴 물을 마시는 사람이 죽는 재앙이 내립니다. 하늘의 천체 3분의 1이 파괴되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자연계와 우주에 미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인간에게 미치는 대재앙입니다. 황충 재앙과 인류 3분의 1이 죽는 2억의 마병대가 참가하는 전쟁 재앙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재난과 전쟁의 재앙으로 초토화된 세상에서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식량 분배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 식량 배급제 시행을 위해 세계 단일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 나라들과 사람들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산이나 은밀한 곳에 숨을 것이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계 인구가 짐승의 표를 받았을 즈음 대략 3년이 지났을 때 용과 두 짐승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서운 표징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일곱 대접 재앙이 지구에 부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큰 통증을 느끼게 되고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멸종하며 태양이 뜨거워져 사람이 태워지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이렇게 짐승의 나라가 흑암이 되고 유브라데 강이 극심한 가뭄에 말라버립니다. 또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지진이 일어나 모든 도시가 파괴되고 대형 우박이 떨어져 무너진 잔해를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음악소리, 상품들과 물류시설, 상업시설과 맛집들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초토화된 지구에서 짐승의 정부 적그리스도의 지상 연합군을 위해 세계 나라들의 군대를 소집하여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리스도의 군대를 대적하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해 짐승의 정부는 외계인의 공습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 군대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초자연적으로 지상 재림을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외계인의 실질적인 공습으로 여기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 군대를 집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이고 추정일 뿐입니다. 정확한 것은 추이를 보아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천년 왕국 계획에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천년 왕국 때에 주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온 세상을 주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시편 50장 2절에서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참된 왕으로 받아들여지고 점진적으로 모든 나라들로부터 왕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복자이시고 열방의 진짜 주인이시지만 그의 가장 큰 열망은 자발적인 굴복에 있습니다. 결국 그의 재림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영적 리더십에 의해 환영과 깊은 회개의 통곡과 더불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역하는 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열방들의 거짓 왕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산채로 불바다로 던져집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고 받아들여짐에 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또 내가 봄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사탄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목적이 남아있는데 1000년 왕국 마지막 때에 사탄의 유혹에 다시 굴복하는 이 땅의 미래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 끝에 열방들 중 많은 사람들의 반역으로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풀려남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적들은 그분의 발 아래 놓여지고 이 땅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위해 하늘의 영역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거절하고 일편단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늘의 백성의 길을 변함없이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